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제 시즌 1이 끝납니다. 시즌 2는 이제 나머지 4개 하고요. 시즌 1은 심에 온 의입니다. 심에 온이. 선생님, 심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뭐냐면요, 우리의 본능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본능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능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참 서글프고 거기에서 큰 슬픔을 얻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은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이 슬프지요. 그런데 이 배고픔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배고픔보다는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갈증은 안 먹는 건 배고프면 한 며칠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고 며칠 견딘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소변을 봐서 그것을 마셔야 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배고픔과 목마름, 이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냐면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은 일에 옳은 일. 영어로는 이제 righteousness인데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는 사실은 이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데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바로 육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혼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체는 우리가 먹는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바로 의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갈급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팬트라고, 팬트. 이 팬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헐떡헐떡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 목마름, 이것으로 인해서 가득 차서 어디에서 이것을 내가 채워야 되지? 어디 가서 내가 이 헐떡거림을 해결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다냐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헐떡거림이 뭐가 복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은 복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주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목마르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나고 배고픈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조금 더 배부르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싶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바로 오를 의, righteousness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때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옳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의이고 나아가서는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가 무엇인가 막 헐떡거릴 때에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합쳐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인 의를 우선적으로 지키고자 할 때에 느껴지는 갈증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 의인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으로 채우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께서 40일을 이제 금식하시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너무너무 배고프셔요.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이 모든 인생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그 인생을 전부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인 그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셨을 때에 우선적으로 자기네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응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꼭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에서, 한 5,000명이니까, 어른만 5,000명,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됐고 능력이 되었던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되고서 나중에 그 말씀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 배고프다. 그들이 우선적으로는 영적으로 채워지는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들의 배고픈 줄도 모르고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배고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하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강주에 남고 그냥 다 먹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봐도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배고픔을 느꼈던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우선적으로 말씀으로 그동안에 칼급했던 내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을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려주니까 이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희열을 느꼈고 아 이게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구나, 이런 걸 다 깨달으니까요 배고픔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이 영혼이 살아야 진정한 삶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적인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것만 막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공허하고 내 영혼이 진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공허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낄 때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계속 오늘도 살아가다가 육신이 망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인데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이 이 책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인용해 가지고서 너무만 곡에다가 설교제에 넣었어요.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제 이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요, 욕망지향적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이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욕망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 거기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니까 오히려 많은 것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좀 결여해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만, 이 세속적인 것만, 물질의 것만 가득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의 방향을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안개와 같은 것, 잠시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게 바람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방향을 두지 말고 진짜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갈망을, 방향을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갈망의 방향은 어느 곳에 돼 있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육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만족감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욕망이 계속해서 가득 차면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거기서 대한 갈증을 생기고 또 이루지 못하는 또 부족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요, 너무 사소한 것이고 너무 욕망적인 것, 너무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거 언젠가 무너지는 날과 동시에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에 관점을 두는 것만큼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너질 때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갈망의 방향성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면서 목숨을 걸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책의 60에서 70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차분히 들여다본다면 실제로는 대단치 않은 일인데도 우리는 곧잘 흥분하곤 한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려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며 남은 하루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욕부터 하며 분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요? 일상에는 이와 비슷한 사소하면서도 짜증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얼토당토 않은 비난을 듣거나 꺼림칙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은 엄청나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끙끙대느라 정력을 낭비하고 인생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일에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놀랍게도 좀 더 강해지고 더욱 친절하고 유연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으라고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 우리의 산 낭비, 우리의 시간, 인생을 다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는, 하나님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진짜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 영원하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내 목숨마저도 위태해지고 나의 인생마저도 다 망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화려하고 폼 잡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세요. 깨끗하게 살면 멋있어집니다. 진짜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많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많이 멋있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 정말로 진리가 있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것으로 덕지덕지 끼어 있으면서 그 속에는 진리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사람을 보면요, 역겨운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에 한번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직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하지 마, 스탑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탑을 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스탑하고 서 있어요. 가지 마, 안 되라고 하는 데는요, 그냥 우리는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죠?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신호 위반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늘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사고 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폼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멋지게 살고 싶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강해요. 아니에요.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멋있어요. 참,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 화려한 것을 다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 멋있 이렇게 안 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진짜 진리를 거짓 없이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존경심이,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직분과 모든 걸, 그 신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내면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를 따라가는 삶이 진짜 멋있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발견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신앙의 관습화예요. 관습화.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그 기계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시스템과 구조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앙의 형식화, 신앙의 관습화, 신앙의 기계화. 여긴 생명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 그냥.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면 영혼이 냉랭해져요. 영혼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차가워져요. 그러면 가슴이 다 식어져요. 다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영혼에 혼미함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이 된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나 응답받았다, 응답 받은 것처럼 여겨요. 이게 이제 신앙의 관습화, 신앙의 기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아닌 위장된 축복, 가짜 축복이거든요. 위장된 축복을 우리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관습화, 신앙의 기계화, 신앙의 형식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이 그것에 눈물을 쏟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참 옳게 여기고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것을 따라해야 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서 나는 좋아해. 그런 것들은 바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계적인 신앙과 관습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신앙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많은 것을 복을 받았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병이에요, 병. 이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이 병이요, 성경에 나와요. 이 병이 라오디게아 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그 성도들은 다 부유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피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 부자 아니야. 진짜 가난한 자야. 근데 우리들이 신앙의 관습화, 신앙화가 기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신앙은 다 잃어버리면서도 외적인 것이 좀 채워지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외적인 것이 조금 상실되고 부족하고 망가져버리면요, 영적으로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냉랭함, 차가움,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의라고 하는 바운드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의대로 살까? 이거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을 항상 느낄 때에 주님께서 그때서야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복을 줄게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세상에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심과 걱정이 안 몰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물질의 전쟁, 건강의 전쟁, 삶의 전쟁, 사업의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들 우리 애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전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샬롬. 전쟁이 없는 것.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각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르게,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없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도 어려움이 있고, 목사일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거에도 넘어져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에 목마르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에, 욕망에, 안개와 같은 것에, 바람에 같은 것에 목말라가지고 오늘도 그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그것일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느끼지 못하는 것,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고픔과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있으면 다행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내가 의대로 살아야지, 의에 목말라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우는 삶은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거 다 채우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될 것이고 넉넉한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내 삶에서 줄이고 목마른 부분,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요. 마치 바닷물을 막 마시면은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욕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지금까지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그대로 가면 반드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힘듦을, 나의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를 그때서야 깨달을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 어떨까요? 아니, 하루에 매일 한 절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실천하고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 다 통독해야지, 그냥 창세기부터 내가 싹 다 지켜버려야지, 한 씹어 먹어야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절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이거 한 절 가지고요, 사실은 평생 고민해야 됩니다. 일주일간만 내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과연 최상급 행복이란 무엇일까? 의에 대한 갈망. 그래서 그 갈망으로 인해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상급 행복인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진짜 목숨을 걸 것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영원하신 예수님께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즌 1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즌 2는 나머지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까지 삶이, 이제 지금부터의 삶이 최상의 행복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